암세포의 근원을 수술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온 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근본적으로 그가 불행의 원인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죄사함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하는 축복입니다. 죄사함은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또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로 살게 하는 축복입니다. 죄사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고 국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나라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는 이 아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뭐 나라도 힘들고 자기 집안도 힘들고 어떻게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모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회적인 배려와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면에서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면에서 좋은 환경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나라에 구호품을 보내는 도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이 호적이 바뀌고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이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제는 죄에 다스리는 나라에 전혀 거기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처럼 죄사함은 우리에게 완전한 새 인생을 살게 합니다. 죄사함은 우리를 완전한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과거 저는 정욕과 열등감과 비교식과 또한 미움과 시기심 등 죄로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허무감과 공허감 속에서 시달려 이제 한번 인생은 끝나면 그만이다 하고 힘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면에 저의 죄는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었고 제가 보는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은 우리 한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완전한 축복된 하나님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죄사함을 받는 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도 물어보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내면이 새로워지고 새 인생이 되고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처럼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한 생활만 합니까? 죄사함을 받아도 또다시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또 짓기도 하고 과거의 그 습관적인 죄 때문에 또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처럼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또 다시 죄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서 죄의 세계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진짜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죄에 빠지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 이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너는 죄의 자녀야. 너는 죄의 세계에서 살아야 돼. 너 하는 짓거리를 봐라. 너는 여기에 살아야 마땅해. 네가 어떻게 신자냐? 네가 목자냐? 일로 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부분적인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점점 거룩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죄사함은 수천 년 동안 패배했던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 파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불행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이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죄사함, 불완전한 죄사함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선한 행위와 선한 투쟁을 통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계 속에서 부르짖은 그 절망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 내릴 것인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아무리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100번 각오를 해도 그 다음날 또 지금 그 다음날까지 안 갑니다. 바로 죄 짓습니다. 죄한테 아이고 제발 좀 죄 좀 짓게 해주 마주세요. 죄님. 네. 이렇게 해도 전혀 죄에 봐주지 않습니다. 짓밟습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를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이제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수천 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사함은 죄로부터의 온전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역사는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죄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반전입니까?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역사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역사요, 가장 통쾌한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기승을 부리며 세상을 휘어잡던 죄의 세력에서 이제 다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